열왕기하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열왕기하 16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언제 즉위를 했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평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쫓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굉장히 악한 그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다윗만큼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든지 뭐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면서 다윗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런 선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죠. 물론 그들이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잘 섬기지 않았느냐? 다윗의 기준에 충족을 못했다라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다윗과는 완전 결을 달리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졌던 그러한 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또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적극적으로 이방신을 섬겼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악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방인이 하는 악한 일, 이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라고 하죠.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3절은 이것을 굉장히 더러운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는 일을 금했다는 것이죠. 이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상한테 제사하는 한 형태인데 이 아주 어린 아이를 직접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이방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서 근데 유행했던 특별히 몰렉은 암몬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신이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아주 악한 가나안 땅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것이 분명히 죄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전부터 말씀해 오신 것인데 이 아하스 왕이 이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고 이
곳곳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너무 우상 숭배가 많아지니까 말씀에 보면 모든 푸르나무 밑에, 그러니까 그냥 이 나무 저 나무 뜨문뜨문 있었던 게 아니고 나무란 나무 밑에는 다 이방의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이 있어서 거기서 이방신을 적극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됐던 남유다의 모습이 이 아하스 왕 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과 멀어져 있으니까 아하스 왕은 평소뿐만이 아니고 자기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이뤄서 유다로 쳐들어오는데 뭐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이쯤 했으면 보통의 패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왕이 자기를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역대 왕들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걸 살펴보면서 그래 이렇게 행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빨리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의 말씀을 듣고 한번 점검을 받아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텐데, 이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현 상황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이 두 왕, 이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한테 표적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아하스가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뭐 얼핏 들으면 뭐 신앙 좋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까지 이 왕국을 이렇게 건설할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그는 누구를 의지했느냐? 바로 아스루 왕 디글라빌레셋에게 의지해서 이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그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당장의 그 전쟁은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올무가 되어서 이 아수르가 나중에 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힐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다메섹에 갔을 때 이 아수르 왕을 그렇게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이 이방 제단의 그 땅 가운데 있는 제단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구조와 제도를 똑같이 그려서 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똑같이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그대로 만든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제사장에게 명해서 이제부터는 이 이방신의 제단과 똑같이 그 규격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는 이 놋받침이라든지 물두멍의 받침 이런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없애고 돌판으로 대신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전의 그러한 것들까지도 자기 임의대로 변조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자기가 다메섹에서 본 그 제단 그 가운데서 모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아주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귀가 닫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그 삶에 너무너무 찌들어 있으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 두 왕을 내가 막아주겠다, 나를 의지해라 라고 직접 말씀을 하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 아하스 왕처럼 우상의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섬기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없는지, 그것이 돈이 됐든 나의 능력이 됐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됐든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살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이 우상 숭배, 그 아수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일들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평가되느냐,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노를 샀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여러 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제해버리고 회개하고 빨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